앞에 이런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서울의 명동 성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성당이죠. 이제 마리아 상이 세워져 있고 그 뒤쪽이 이제 성당 건물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오늘 이제 주일이 되면 미사 드리기 위해 오는데 먼저 와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마리아 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당 안을 한번 볼까요? 저 성당 안을 보면은 저게 이제 앞 강대상 있는 쪽이죠. 전면입니다. 잘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창문 아래에 거기 동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마리아 상인데 그 아기 예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이제 그 동상이죠. 그리고 그 아래 쭉 이제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쭉 둘레에 주위에 그림인데 저것은 이제 사도들, 뭐 일반적으로 뭐 성 요한, 뭐 성 바울 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저 그림일 거예요. 저거는 동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인들 유명한 뭐 프랜시스라든지 이제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런 이제 성인들의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 놓았어요. 다른 이제 뭐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동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씌워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위에 이제 그 성모 마리아 상은 이제 잘 안 보이죠? 그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성모 마리아 상이에요. 왕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성당인데, 저게 그냥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저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톨릭,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종섭 이제 신부라는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되게 이제 우리 교회, 개신교회에서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냐? 그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냐? 되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에요. 왜 우리 가톨릭 성도들은,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느냐? 그 이유를 그분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 상은 돌덩어리로 만들어졌지만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징 인물이라고 보는 거죠. 마리아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빨리, 바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성모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예요. 거룩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가 전달이 빠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 그 시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이기에 우리가 그를 숭배하고 신앙하는 건 아니지만 공경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공경의 대상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가톨릭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들이 공경한다는 어떤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오늘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미사를 드릴 때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성모송이 있어요. 성모를 찬양하는 찬미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낳은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미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찬미는 누구만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성모에게도 찬미를 드리는 게 이제 맞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우리의 구원의 중재자로서 성모 마리아가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의 중재자는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십니다. 근데 성모 마리아도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축일을 지킵니다. 축일. 그게 1년 동안에 꽤 많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모 대축제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종교개혁 주일이고 또 뭐 예수님 부활 주일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 주일이고 이런 것처럼 성모를 기리는 미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성모 대축일, 성모 주님 봉헌 축일, 주님 예고 대축일, 성모 마리아가 행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걸 이제 엘리사벳 집에 이제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성모 모후 기념일이에요. 모후라는 것은 왕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임금의 어머니.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모 성천 대축일. 자, 누구만 성천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성모도 성천했다고 그들은 축제일로 정하고 이제 미사를 드립니다. 또 성모 탄생 축일, 탄생한 생일을 또 뭐예요? 축제일로 정하고, 성모 고통 주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머니가 그 고통했다. 이걸 또 기립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 대축제일.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인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원죄,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모예요. 거룩한.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고 원죄 없이 탄생했다. 이것은 가톨릭에 공개된 시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회에서 어떻게 성모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냐? 그거 아니다. 자기들은 공경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특히 왜 공경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요한, 사랑하는 요한에게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아, 나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한이 그 모시고 가서 이제 잘 공경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너희의 어머니라는 말은 오늘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성모라는 거예요.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그들이 찬미를 하고 중재자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사진 그 동상 보여줬잖아요. 그들은 물론 예수님의 상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동상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항상 아기예요. 그거는 마리아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마리아를 뭐예요? 한가운데 세워놨잖아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큰 동상 있고 마리아가 아래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거는 성경적일 수가 있겠죠. 반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거의 내용이 이제 같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사용하는 십계명하고 우리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이 달라요.
그 이제 두 곳에 나오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는데 내용은 10가지가 다른 부분이 나와요. 크게 이제 그 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카톨릭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야 된다.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섬기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가톨릭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자, 뭔가 좀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걸 느끼지 않아요? 뭐가 빠진 것 같죠? 뭐가 빠졌죠? 여러분도 잘 기억이 못하니까 뭐. 우리 개신교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십계명에는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같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 개신교의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의 십계명에는 그걸 넘어가 버리고 바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거. 그다음에 네 번째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은요, 9번째하고 10번째가 우리하고 달라요. 9번째가 뭐냐 하면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10번째는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번째 계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처럼 하면 9개가 되니까 우리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되겠죠. 앞에 두 번째는 빼버리고 10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그걸 9번째, 10번째 나누니까 10계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제 이유가 있겠죠? 십계명을 이렇게 이제 정리한 때가 있어요. 분류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실제로 그걸 읽어보면은 17가지가 나와요, 내용은.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분류를 그냥 구절구절 한다면 꽤 많이 될 거예요. 근데 10가지 계명으로 이제 요약을 한 거죠. 요약을 했는데 이게 언제 그 십계명을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하면은 AD 1세기예요. AD 기원 후. 그때 그 유대교에서 필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개신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걸 오늘까지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필론이 만들었던 십계명을 가톨릭은 초대교회부터 그쪽 전에 연결됐으니까 그럼 가톨릭은 처음에도 그거 썼죠. 원래 가톨릭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가지고 그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AD 1세기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뭐예요? 10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필론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AD 5세기경에 접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걸 다시 분류를 해요. 그럼 상당히 한 500년이 지난 후잖아요. 이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10가지를 분류했는데 오늘 가톨릭이 쓰는 분류법이에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난 거죠. 근데 이걸 오늘날 이제 신학자라든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공경하는 것은 옳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십계명이 이렇게 된 것은 1계명 속에 2계명을 다 포함시킨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제 그 분류를 할 때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크게 뭐 틀린 것은 아니죠. 속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 하기 때문에 뭐 개신교가 옳으냐, 가톨릭이 옳으냐 이건 너무 이렇게 따질 건 아니다. 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쓰고 있는 10번째 거를 그 나누가 두 가지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실제로 그 부분은 여러 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집이나 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종, 여종, 소까지 나와요. 그 분류하려면 뭐 끝이 없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 하나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십계명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9장부터 십계명이 진행되는 것, 오늘 그 십계명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잖아요. 출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3개월이 지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3개월. 자,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광야를 지금 애굽에 출발을 해가지고 사막을 걸어온다 이 말이에요. 메마른 사막을 막 낮에는 막 다시 뜨거운 그 사막을 그 애굽에 출발해 가나안으로 가는데 지금 3개월을 그 광야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 앞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럼 3개월이 긴 시간 같아요? 짧은 시간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얼마 안 되는데요. 뭐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뭐 3개월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3개월은요 죽고 사느냐 문제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원래 처음은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코스예요. 제가 그 코스를 이제 한번 갔다 왔잖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와도 막 그냥 설사하고 막 복통을 일으켜 갑니다. 차를 타고 그 길을 오는데도 얼마나 뜨거운지 모래바람 불고. 근데 그 길을 맨 땅을 딛고 3개월을 걸어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참 참아내지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열받아가지고 쓰러졌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빨리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할까요? 한참 돌다 가기를 원할까요? 빨리 가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일주일 만에도 갈 수 있고 한 달에도 갈 수 있고. 이게 3개월이 뭐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는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으면 빨리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늘나무에서 쉬면서 농사 지어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내게 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도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야 너희들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여기 3개월 동안 오기까지 누가 인도했냐? 내가 어떻게 인도한 걸 너희들 다 봤지.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반성해서 물을 내고 너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인도한 걸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또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가지고 한 것처럼 너희들을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 눈으로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복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뭐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아멘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맹세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에요. 그게 이제 19장에 이어서 20장 1절부터 17절에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내용에 제가 항상 중요하다는 게 1절, 2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뭐냐 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지금 와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인도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아멘.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어 주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종이잖아요. 애굽의 법을 따랐잖아요. 애굽의 신을 섬겼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이제는 너희들 내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쭉 17절까지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 두째 계명이 왜 중요하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빼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물론 포함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꽤 길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그럼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자, 만드는 것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절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태로도 섬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학습을 받는데 십계명을 암송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그때는 이제 초신자니까 암송을 해야 돼요. 그 이제 문답을 할 때에는 제가 보니까 무상에게는 절하면 안 된다, 이게 제때 왔어요. 그때부터 제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제 제사를 드리는데 절하면 안 된다. 뭐 내용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암송을 했는데 이 절하면 안 되는구나.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집에서 시달리고 요거도 먹고 결국 이제 쫓겨났지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 뭐 절하고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번째 그 십계명을 그들은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중간의 내용은 뭐 다 같으니까 그 17절부터 나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이제 십계명 요 하나로 있는데 카톨릭은 이거 둘로 나누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가지고 9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눈다면 뭐예요? 이것만 해도 대여섯까지 나누어야 돼요. 이건 하나를 의미하는, 그 이웃의 집의 모든 것을 탐내면 안 된다. 그럼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요? 아내, 소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맞는 거죠.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백성이 가서 이걸 전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9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1장까지는 지금 모세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시내산에 있어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31장에는 이제 39일째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라는 내용이에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절을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못 보겠다.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예요 지금?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 맹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지금 그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가 있어요. 하루만 지나면 내려와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더딤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죠.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오늘 그 읽어드린 여러분 1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리를 인도한 모세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제가 십계명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19장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애굽에서 오랫동안 보이는 우상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모세가 자기를 인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한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여러분 뭐 홍해를 가르게 하는 게 그 모세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인도하시는 것도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이들은 모세만 보는 게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 이건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거예요. 보이는 걸 섬기는 거예요.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왜 쏘가요? 교주를 따르는 거예요. 예, 교주에게 목숨을 걸어요. 교주에게 다 갖다 바쳐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카톨릭의 교황권이나 교회의 권위가 타락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부패한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황제가 왕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그 교황 한 번씩 이제 뭐 나들이 하고 할 때 나오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옷을 입은 거 안 보세요, 옷을. 머리에 관을 보세요. 금호를 갖고 있어요. 방탄차 타고. 우리와 똑같습니다. 교황이나 신부나 오늘의 교회 목사나 여러분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 뭐예요? 하는 일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망해요. 물론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죠.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존경해야죠. 또 훌륭한 뭐 지도자 우리가 존경해야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당연히 존경해야죠. 존경하는 거하고 추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잘 깨달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막 몰려다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면은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중재자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아니 어떻게 모세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달라는 거죠. 그들이 보이는 신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말이야 뭐 앞에 다 행하겠다고 아멘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 힘들고 어렵고 막 시간이 지나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내면의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왜 사랑하고 왜 결혼했어요? 멋있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하잖아요. 완전히 뭐 내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또 이제 연애할 때는 뭐예요? 다 말이 천사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뭐 온갖 좋은 말 다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막 사주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제 결혼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 알게 되죠? 여러분 언제 알게 돼요? 1년 살고 신혼 지나가고 2년 살고 아기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속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안 드러났습니까? 아직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막 밤을 새면서 아이고 내가 속았다. 다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추고 가는 거예요. 맞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거
속지 않은 사람이 없어. 왜냐? 우리 마음을 누가 알아, 여러분? 하나님밖에 몰라요. 살아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와. 안 나온 사람 없어요, 다. 다 가면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민낯을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나 내 사람, 나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은 사람은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싸우니까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안 싸우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싸우는 게 정상이 왜? 속에 게 드러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믿음이요, 시간 지나보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죽고 사니 다 한다 그러죠. 시간 지나보세요. 껍데기는 벗겨지면요, 말라 비틀어지면 속이 다 썩었는지 알맹인지 다 드러나요. 이 세상에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는 게 뭐 그게 심판이에요. 속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 2절부터 아론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또 아론이요, 그럼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 그걸 녹여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아론이 지금 모세의 형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고, 지금 자기가 그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될 아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너희들 지금 정신 나갔냐? 너희들 벌써 앞에서 다 지키겠다 해놔놓고 뭔 우상을 숭배한다고? 아론이 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곧 모세가 내려오니까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자 하고 그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론이 만들어요. 저는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자가 어려운 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혼자 가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 많이 계시잖아요. 누구 말을 제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대로, 저도 좋아요. 뭐 편안하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면 하나님께 서야죠. 그래서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성도에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제가 다 맞춰요. 그래서 외로이 가는 거예요. 흔들지 말고. 그게 아론이 해야 될 일이고 모세가 해야 될, 모세는 그렇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돌덩이 그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이런 이제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로 말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하면 편안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도 좋고, 교회 하면 교회 것도 좋고, 또 다른 종교 가면 그것도 괜찮고, 종교다원주의예요.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종교라는 게 다 같은 거야. 절대적인 하나님은 안 계셔. 그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뭐 우리 개신교를 할지라도 절에 가서도 절하고 뭐 빌고, 어디 부닥거리 하면 또 그 가서 또 대지 앞에 또 뭐 같이 절하고 뭐 편안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다 뭐예요? 야, 저분 정말 괜찮다, 야. 다양하게 이렇게 다 수용하고,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물론 뭐 표는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 섞이는 거예요. 세상 것과 적당하게 이렇게 그냥 비빔밥 만들어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상의 실체는 누굴 것 같아요?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가서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세상에 나서 굽실거리고, 다 자기 잘 되기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왜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졌잖아요. 진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맞죠. 아멘. 내가 좀 고생하라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죠. 이게 이제 혼합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거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그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논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빳빳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5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 너를 따라온 백성이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둘째,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앞에서는 막 다 따르겠다 해놓고 며칠 안 가서 이렇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해요? 4가지의 그 비유를 합니다. 그게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시 받고 기뻐해요. 우리 은혜 받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적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잠시 곧 너무 빨리 변질된다는 내용이에요. 3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4번째는 그 송아지를 자기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들이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이 백성들이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돌처럼 그 고집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세상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목이 뻣뻣한데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돼지는 하늘로 고개를 우리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매일 땅에 것만 주워 먹으려고 땅을 향하다 보니까 목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기껏 최대한 올려봐야 어떤 분이 쓴 거 보니까 45도만 올린대요.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답니다. 걸어가다가 나뒹굴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보게 된다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넘어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넘어지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왜? 뻣뻣한 목이 끊기는 거예요. 수그러들고 겸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뻣뻣한 목이 끊겨져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2손 2발 들고 하늘을 보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실은 첫 번째, 2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형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 가장 큰 죄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런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를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그것은.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의 신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죠. 참 정확하게 날짜가 지금 맞아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날이에요. 개혁이라는 말은 뭐냐? 뜯어 고친다는 내용이에요.
그가 이제 그 루트가 이제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에가 이제 수도를 하고 있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계속해서 막 고행을 하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구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이게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고민이 계속된 거예요. 그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서의 말씀, 특히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충분하구나. 확신을 갖게 돼 가지고 이걸 동료들에게 나누는데 동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대중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알베르트 주교라는 분이 교황 그 당시 레오 10세하고 결탁을 맺습니다. 협력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로마가 이제 로마 그 카톨릭이 유럽 전 지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 나라마다 뭐 독일, 스위스, 프랑스 뭐 이런 잉글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교구를 정해요. 다 했는데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 교구가 중심 교구예요. 제일 이제 좋은 교구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알베르트 주교가 그 교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 가가지고 이제 결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교황에게 예를 들면은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50%를 교황에게 드릴 테니까 날 이 마인츠 교구의 교구장 세우자 하고 돛다발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황이 뭐요? 돈도 받았겠다. 50% 나눠 먹자니까 세워준 거예요. 이게 독일인들 또 지식인들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나가가지고 이걸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걸리면 화형을 시켜버리니까. 그때 이것을 들고 반박문을 써서 교황청을 향해 대항한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피덴베르크 대학교 정문에다가 95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딱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전 독일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 이때 막. 그러니까 뭐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파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브럼스 국제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려가지고 황제가 불러놓고 그때 카를 그 5세 황제인데 황제가 이제 쉽게 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처리 안 하면 너 파면시켜, 너 추방시켜, 이 나라에 떠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하루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섭니다. 보름서에 딱 서서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추방당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캐톨릭 교리라든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면죄부를 판매하고 뭐 이런 거 연옥을 하고 이런 거는 성경의 기본적인 기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인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 95가지의 반박문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군인들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사망했다는 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당시 그 작센 프리드리 3세라는 분이 이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작극을 만들어 가지고 바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성 안에다가 보호를 해서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보호하고 살아났습니다. 루터가 거기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을 해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전 백성들이 편안히 읽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5가지예요. 그게 이제 5대 솔라라 그래요.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근이다. 교황청과 교회의 근이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근이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행위라든지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우리의 행위나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선행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행이 조건이 될 수 없다. 예수 믿음으로 가능하다. 다섯 번째,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교황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 뭐냐면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구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하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니까 선행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선행도 중요해요. 근데 그 선행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니까 얼마나 선하고 착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사기치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착해지는 거죠. 선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왜? 세상이 악하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때가 묻죠. 그러니까 매일 항상 우리는 뭐예요? 개혁을 해야 돼요. 내 속에 부패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뭘 통해서일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할 때 이 부패한 세상,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둠 속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